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한 절입니다. 아주 짧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자, 12월 시작이 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셋째 주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12월만 되면 온 세상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성탄절 분위기로 확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죠. 저는 지금 캘리포니아에 산 지가 이제 11년 됐는데, 여기서 이 크리스마스 때 눈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어릴 때가 항상 떠오르죠. 저는 떠오르는데, 이 눈이 오는 크리스마스가 기억에 남죠. 세상이 즐거워합니다. 성탄절만 되면 여기저기서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요즘은 팬데믹이라 분위기가 완전히 좀 바뀌었지만 그래도 12월이 되면 성탄절 분위기가 이제 물씬 풍기는 그런 계절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이런 비판도 있어요. 성탄절에 예수님은 없고 사람만 보인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고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성탄절을 교회만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가 즐거워하는 시간인데, 그 안에 예수님은 없고 사람의 즐거움만 보인다라는 것. 그 말은 이거와 같아요. 주인공이 없는 생일 축하를 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일 축하를 해주는데 주인공이 없어요. 주인공이 없는데 생일 축하하려고 모이고 너나 할 것 없이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인공이 있든 없든 신경도 안 쓰는 거죠. 이런 괴상한 여러분 생일 축하 본 적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 주인공이 없는 생일 축하해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탄절만은 이러한 기괴하고도 이상한, 아주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주인공이 없는 생일 축하. 자, 그런데 세상은 뭐 예수님이 생일이고 뭐고 신경 안 쓴다고 하지만, 심지어 교회마저도 혹시나 우리가 축하하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든 없든 신경 쓰지 않는다면 이건 더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로서, 우리가 교회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과연 주인공이 없이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면 어떻게 되나,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 자, 누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부분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누가 진심으로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진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확인할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성탄절을 예배하고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여러분과 제가 던질 질문이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여러분과 제가 기념하고 축하한다면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이길래 왜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의 생신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 우리는 누군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 답을 갖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인 걸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래야 진정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기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란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맞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 생일 축하를 받지요. 여러분이 태어난 날 기념해서 축하를 받지요. 가장 즐거워하고 가장 기뻐하고 가장 축하해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입니다. 가족.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지만 아는 사람도 있지만 가장 축하해 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가족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다른 말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할 때도 이 개념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어야만 진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고 축하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과 저는 질문을 던져야 되고 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이길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되고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축하해 줘야 되는가? 여러분과 저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가족이라고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게 뭐죠? 무엇으로 이루어진 게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이 부분에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답을 정확하게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가족이 있었어요. 혈연적인 가족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었고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있었고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남동생들이 있었고 여동생들이 있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혈통으로 맺어진 가족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이름은 요셉이었고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였고 형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이름이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친형제 중에. 그 다른 이름은 잘 몰라요. 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의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틀을 깨뜨리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49절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마태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예, 자기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이들이 나의 어머니고 이들이 나의 동생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친어머니와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예수님 만나겠다고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기를 찾아온 친어머니와 친형제들 앞에서 이 말을 하신 겁니다. 나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느냐? 나의 동생들이 누군지 아느냐?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제자들이다. 그러면 밖에 있는 자기를 찾아온 엄마와 자기 찾아온 형제들은 아니라는 뜻일까요? 아니죠. 부정할 수가 없죠. 혈연으로 맺었기 때문에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너희들이 내 어머니이고 너희들이 내 동생들이라고요. 문자적이 아니죠.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은유적으로. 제자들은 다 남자들인데 어떻게 어머니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상하기로는 그 자리에 모이는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연배가 밑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연배가 위인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 합니까? 동생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확인을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무엇으로 맺어졌냐면 가족 관계로 맺어졌다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가족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은 남녀가 만나서 혼인을 하고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과 딸들, 손주들, 그들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통념이죠. 그것만이 가족이라고 우리는 이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틀을 깨뜨리셨어요. 새로운 가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들이 바로 나의 어머니이고 내 동생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이어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자,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인데 그 이유를 이렇게 예수님이 밝히셨습니다. 함께 한번 또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니라. 좀 더 클리어해졌죠. 분명해졌죠. 이들이 제자들 향하여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인데 왜 그런지 아는가? 이들이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 단순히 피로 맺어진 가족만이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누구의 가족이 된다고요? 예수님의 가족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면 우리는 누구의 가족이라고요? 예수님의 가족이라고요. 이거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이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1장 12절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1장 13절에는 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에 보면 혈통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죠. 혈통. 피로 맺어진. 그러면 혈통을 부정한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죠. 혈통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가족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이 고정관념, 이걸 예수님이 깨뜨리신 것이죠. 그것만을 가족이라 생각하지 마라. 새로운 가족이 있다. 혈통으로 안 맺어졌지만, 사람의 뜻으로 안 맺어졌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가족을 이루고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성탄절에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누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기념할 수 있는가 했을 때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도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가족이 된 여러분은 서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불렀습니까? 혈통으로 부른 게 아니고요. 사람의 뜻으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의 가족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자랄 환경도 다르고 딱 하나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여기에서 누구의 이름을 기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탄생을 기념하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손을 잡고 마음껏 주님을 기념해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지요. 그런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가족이란다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축하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출발이 거기서 또 온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념하지 못하는가? 이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현재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 있지 않을 때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되었는데 어디에 있지 않다고요? 은혜 속에 있지 않을 때.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확인할 건 뭐냐면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머물러 있는가? 이걸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확인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념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가족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관계 보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끈끈하고 서로 정이 있고 항상 얼굴 보고 마주 보면서
같이 갑니까? 가족이지만 서로 관계가 끊어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가족인데 가족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가족인데도 얼굴을 서로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저는 똑같다고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지만 서로 얼굴을 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얼굴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 속에 머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 돌아온 탕자 비유가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비유죠.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와서 재산을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유산을 상속해달라는 거예요. 그 말은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더러 뭐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세상 떠나시라고. 그와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야만 재산이 누구에게 물려져요? 자녀들에게 물려지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 계시는데 둘째 아들이 찾아와서 아버지 재산을 나에게 나눠주세요. 나에게 해당된 재산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더러 뭐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이 정도로 불효막심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그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채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에 아버지 보고 아버지로 뭐라 합니까? 돈을, 아버지가 나에게 주고자 하는 돈을 나에게 미리 주십시오. 미리 땡겨 쓰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 돈을 받아서 멀리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예화 중에 제가 상상해 보았던 것은 이겁니다. 오늘 말씀과 비교해서 떠나서 시간이 지나서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아버지의 생일을 둘째 아들이 어떻습니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갔잖아요. 근데 1년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의 생신이 다가왔을 때 기억을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서 아버지의 생신을 기억을 했다고 해보죠. 그럼 그 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억을 해도 안 해도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요? 이미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혈연적으로 그 아버지의 아들인 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그게 부정당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미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신이 돌아와도 축하해 줄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 대목을 생각하면서 맞다.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그리 기뻐하지 않는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다른 것과 맞바꿨거나 아니면 그 은혜에서 멀리 떠나서 다른 은혜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 물질이 주는 은혜 속에서, 세상 쾌락이 주는 은혜 속에서, 세상 즐거움이 주는 은혜 속에서 머물다 보니 이미 마음이 그쪽으로 가 있으니 뭐 예수님의 탄생이 오면은 뭐 12월 25일이네 그런가 보다 라고 그냥 지나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정말 깨달았는데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그의 충만한 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에서 우리가 계속 받고 있는데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죠. 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엇으로 풀어냈어요? 은혜라는 단어로 풀어내고 있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뭐라는 겁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물질적으로 가난할 수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어도 몸이 약해질 수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속에 있어도요, 암에 걸릴 수가 있고요, 은혜 속에 있어도요, 불치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은혜 속에 있어도요,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 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니까 복잡해지시죠? 은혜가 없으니까 교통사고 나는 거고, 은혜가 없으니까 질병에 걸리는 거고, 은혜를 못 받았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죠? 천만에요. 은혜는 그렇게 풀어내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은혜를 풀어낼 때는 우리 생활 속에 불편함이 없고 항상 안전하며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쪽으로 해석해 주지 않아요.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는 질병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고,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약해져도 그 은혜의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고 해주고 있습니다. 즉, 내가 질병에 걸려 있고,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있고, 내가 상처가 났고, 누군가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그 은혜는 멈춰요, 안 멈춰요? 멈추지 않고 흘러 들어와서 내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뜻이지, 은혜가 있으니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안 일어나,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이건 사탄의 복음입니다. 이건 마귀의 복음인 거예요. 근데 의외로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이 사탄의 복음에 속아가지고 자꾸 은혜를 뭐로 확인하는 거예요? 물질로 확인하고 건강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어려운 일 당하면은, 아, 은혜가 없는가 보다. 잘 되면 어떻습니까? 잘 되기만 하면요, 그 사람이 주일 성수하든 말든 11조를 하든 말든 주님 앞에 기도하든 말든 잘 되니까 뭐예요? 주의 은혜가 넘쳤다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새벽 예배 잘 나오죠. 그 다음에 뭐 주일 성수 잘하죠. 11조 잘하죠. 정말 봉사 잘하죠. 근데 자식들이 잘 안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상해요. 그러면 주의 은혜가 있다고 해요?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여러분과 저를 지상 낙원에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기념할 수 없는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살기 힘든데 뭐 때문에 예수님의 생일을 내가 축하를 해? 나에게 해주신 것도 없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복잡한데 무슨 예수님의 탄생이야? 내 마음이 편해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든 말든 하지? 이런 냉소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냉소적인 그 마음과 냉소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그 마음에 뭐가 없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한때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가족은 되었는데 관계가 끊어져서 안 끊어졌어요. 끊어진 채로 지금 교회만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직도 모르시고 내가 교회 나왔으니 주의 은혜가 있는가 보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 무서운 일들이 이 시대의 교회에 자꾸 나타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까? 무엇으로 확인하십니까?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를 받는 걸로 여러분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형편과 환경으로 그것을 확인하면 사탄의 복음에 속아 넘어갈 위험성이 너무 커집니다. 내 일이 잘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로 저부터 풀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10년 넘게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전히 내가 잘 될 때는 은혜라고 말하고 내 일이 꼬일 때는 은혜가 없다고 생각해버리는 자가당착에 빠져있는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데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지 않고 뭐예요? 아, 내 생활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어요. 내 입장에서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념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은혜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 은혜를 물질로, 돈으로 환산하지 마세요. 건강으로 환산하지 마세요. 예수 잘 믿는데 좀 몸이 약하다고 해서 비웃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차가운 냉소적인 반응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은혜 있다고 하는데 왜 어려운 일 당해 냉소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이 하는 짓이고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확인하면 안 됩니다. 서로 병만 주는 거고 서로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지 물질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요, 건강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이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있으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예, 마지막 세 번째, 가족,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은혜 속에도 있어요. 근데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최고의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님의 가족이 된, 은혜로 가족이 되었고 여전히 은혜 속에서 머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허전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란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족보다, 은혜 속에 있는 것보다 더 친밀하고 더 완벽한 모델이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둘이라고요, 하나라고요? 하나라고요.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예, 12장,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 12장 27절 한 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너희는 뭐라고요? 너희는, 이걸 너희를 우리로 바꾸죠.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가족이라는 개념이 이 안에 들어가 있겠죠. 또 예수님의 은혜 속에 산다는 것도 이 안에 들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확인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반절만 제가 잠깐 인용하면, 그리는 머리이고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예수가 예수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머리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절 4장 16절 상반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뭐하고 있다고요? 결합되어 있다고요. 결합되어 있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인 우리 사이에 이게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머리에서 흘러나오는 영양소가 우리 몸 안에 각각 퍼져나가서 서로 연결하고 결합해가지고 우리를 살찌운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사람의 몸과 머리가 분리되면 어떻습니까? 그건 죽은 시체죠. 사람의 머리와 몸은요, 분리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은 절대로 분리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 있다고 하는데 자꾸 머리와 몸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신앙인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보다 가슴 아픈 일인 것이 없다고 봐요. 몸인데 머리로부터 분리되고 싶어 해요. 분리되고 싶어 해요. 머리가 없으면 몸이 살아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머리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어라고 해서 몸으로서 머리를 부정해버리고 부인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자꾸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몸입니다. 누구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어떤 분은 손처럼, 어떤 분은 발처럼 자기 역할을 하지요. 근데 우리 모두 다 통합적으로 어디에 붙어 있어요? 머리에 붙어 있는 각각 지체에 불과한 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념하기 위하여 가장 친밀하고 가장 확실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머리시고 나는 몸이라는 이 인식을 얼마나 투철하게 깊이 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건 정말 제가 지금 말로 설명하지만 참으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대목이기도 해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의 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한 번도 그걸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불편함이 없지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뜻대로 받고 있으니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하루에 한 번이든 생각하는 사람과 그것이 없는 사람과는 그 친밀성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엄마와 같이 사는 자식이 더 행복하냐? 엄마와 떨어져 있는 자식이 더 행복하냐? 누가 더 행복해 보입니까? 차라리 엄마와 같이 안 있는 게 더 행복하다고 하는 자식이 더 똑똑해 보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몸인데 우리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옆에 안 있고 싶은 자식처럼 멀리 좀 떨어져서 가끔씩 보면 좋잖아요. 맨날 붙어 있으면 힘드니까 성격도 잘 안 맞는데 그렇게 싸우는 것보다는 잘 떨어져 있는 게 낫지 않냐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신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좀 떨어져 있자고. 예수님 좀 귀찮다고. 좀 떨어져 있자고. 간섭 좀 그만하시라고. 잔소리 좀 그만하시라고.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뭐하고 있어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한 번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게 바로 신앙적으로 병든 우리의 현주소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성탄주일에 우리는 찬송을 부르고 성탄에 관한 찬송도 부르고 서로 축하해주고 선물도 교환하고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안에 뭔가 빠져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의 가족인데 예수님의 은혜 속에 머물지 않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 두 가지가 채워졌는데 결국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인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서로 얼굴 보지 말자고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바람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혹시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축하할 수 있어요. 그냥 기분 좋게 그냥 우리 기분 좋게 지내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누구인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마음을 회복하셔서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내 인생을 바꿔놨고 내 삶의 내용을 바꿔놨고 지금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으신 놀라운 그분이라고, 놀라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시면서 새로운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정말 예수님의 가족인 걸 믿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인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인 우리 사이가 얼마나 친밀해야 되는지를 정말 자각하고 있는지 잠시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휩쓸리지 않게 하옵소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 은혜 속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새로운 힘을 내어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예수 믿는 자로 살아내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